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다녀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이 예전 같지는 않아서 예전보다는 좀 덜 힘들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힘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합 예배인데요. 근데 통합 예배인데 애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네. 애들 때문에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쉽지 않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아예 명령이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염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요즘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매칭시켜서 이 염려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과 매칭시켜서 같이 몇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첫 번째는 염려가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해 본 적은 없는데 머리카락은 좀 염려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보자면 진짜 염려한다고 해서 빠질 머리가 안 빠지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썰렁합니다. 네. 어쨌든 쓸데없다라는 거죠. 염려하느니 차라리 다른 걸 하라는 겁니다. 전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염려의 내용들을 학자들이 분석해 보았는데 60%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20%는 심지어는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10%는 공포감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0%는 실제로 염려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근데 그 10% 중에서 진짜 발생할 확률이 있는 것은 5%에 불과하고 그 중에 2%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중에 100% 중에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실제로 3%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어느 심리학 교수가 자기가 명색이 심리학 교수인데도 염려가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요 염려 상자라고 하는 대책을 하나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걱정하는 게 너무 비생산적인 것 같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그냥 몰아서 하루에 하자. 그래서 염려가 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적어서 그 염려의 내용을 적어서 수요 염려 상자라는 것에 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되기만 하면 그 염려 상자를 펼쳐보고 본격적으로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목요일 날 넣고 금요일 날 넣고 토요일 날 넣고 이렇게 다 넣었다가 이제 수요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 상자에 가득 차더래요. 얼마나 염려가 많으면 가득 찬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본격적으로 염려하고 해결할 건 해결해 보자. 그리고 펼쳐봤더니 대부분의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염려할 때는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 염려할 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다시 펼쳐보면 정말 말 그대로 쓸데없는 것, 쓰잘데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많은 것들이 내가 염려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해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서 해결될 일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쓸데없이 그걸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고 나서 실제로 걱정해야 될 것들을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한 3% 정도? 그 많은 종이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실제로 내가 걱정해야 될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더냐.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는 너무나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한 3% 정도는 염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3%도 염려할 것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 두 번째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3%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거리로 자기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염려의 자격을 갖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3%도 실제로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우리보다 귀하지 아니한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것처럼 너희가 염려하고 그 염려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구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말과 한자들이 참 재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자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돼 있죠? 버금 아자와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냐면 버금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버금이 뭐예요? 둘째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진짜요? 근데 왜 염려하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 세상의 재물들, 물질들, 돈, 집, 차, 권력, 힘, 명망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것들보다 나를 둘째로 여기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우리의 가치를 둘째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첫째인데 우리를 둘째로 만드는 그 힘,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악이에요. 아니다. 너희들이 가장 귀하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둘째고 여러분이 첫째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한다라는 건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염려하고 있어요. 못 믿는 거죠. 물론 못 믿게도 좀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먼저 얘기해 주죠. 유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이 천하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있는 열등의식, 상처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를 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염려가 들 만한 것들이 있으면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해결할 거라고 믿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처리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맡긴 것을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거라는 걸 내가 온전하게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해요.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불신앙적 반응이 바로 염려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존귀함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 염려인 거예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타락한 상상력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회복할 때 상상력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상상력을 성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신앙적 반응, 이것이 바로 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우리의 상상력은 기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신 이가 앞으로도 일할 것에 대한 기대,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 종교란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 자크 데리다가 한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합리성을 추구해요.
내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이게 불가능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희한하게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판단을 해서 해도 이게 불가능한데도 그걸 믿어요. 이게 종교죠. 그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 그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상상력, 이게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망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느니 막 이상하다. 아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하면 어때요? 불가능하니까 상상이지.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건 기억이죠. 근데 우리는 기억의 수준에서 살아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건 기대예요.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그 존재 가치에 걸맞는 그런 믿음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도 새로운 꿈을 꾸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저는 이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상상력은 망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상상이 매칭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신아 성도님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 새롭게 하소서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듣는데, 가장 제가 밴드에도 제가 올려놨죠.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게 만든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회자가 김학중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이곳에 많은 게스트가 왔었는데 그 중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 이게 뭐 발달 장애인이든 신체 장애인이든 그 부모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와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 아이들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것이다. 아우, 애절하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께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집사님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그랬을 때 뭐라고 답을 했어요? 이제는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 놓고 세상을 떠나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할까?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화된 상상력이 결합될 때 새로운 대안들, 새로운 상상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대한, 우리 직장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갖게 만드는 힘, 그것이 기독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지금 해요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해요. 여기서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슈케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 행위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이건 데시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프로슈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의 영적 교제, 이것이 바로 프로슈케예요. 까닭 없이, 왜라는 질문 없이, 나 없이의 영성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마음으로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대요. 마더 테레사도 기도 많이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뭐라고 도대체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말하지 않고 주로 듣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듣기만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솔직히 뭐라고 그러죠? 이신 전심이 이신이 아니라 이심 전심.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교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는 그냥 딱 알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그래도 말은 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사랑 충만할 땐 알잖아요. 그냥 뭘 굳이 말해요. 서로 듣는 이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분과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 구하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나에게 주실, 내가 구한 거 다 주신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고 정성을 다해 빌죠.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의 뜻을 감지한다. 이게 기독교의 뜻이에요. 기독교의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받아낼 걸 받아내기 위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
그분만으로 충분한 마음으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에 대해서 내가 승인하는 것. 이게 기도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간구는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하면 그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게 이신전심이죠. 왜 기도와 간구냐? 기도할 때 내가 쓸데없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결핍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과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프로시케와 데에시스, 기도와 간구를 여러분 둘 다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간구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생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났는데 도영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내가 사실 찾아오려고 너를 내가 찾아오려고 그랬었는데 야 세상 사니까 바쁘네. 근데 있잖아 1,000만 원만 빌려줄래? 누가 빌려줍니까? 1,000원도 꿔주고 싶지도 않죠. 깊은 친밀한 관계도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는 위급할 때, 위기에 처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간구, 아예 간구할 게 심지어는 없어도 오직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 정말 이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짜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면서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그 염려를 없애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놀라운 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와 상처와 모순들을 향해서는 선지자적으로 외치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저항해야죠. 바꿔야죠. 그런데 심지어는 바로 그런 상황 안에서도 잃지 않는 게 감사와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가?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확약이에요. 여러분, 없는 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저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그래도 감사한데요?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 봐요,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어떤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전자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그냥 율법적인 종교고 그건 그냥 시장의 논리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음을 심습니까? 없음을 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심는 게 뭐냐면 없음을 심어요. 여러분, 영어로 want라는 말이 있어요. 난 너를 원, I want you. 이 무슨 말이에요? 너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사전을 딱 찾아보면 want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1, 2. 1의 뜻이 뭐하냐? 원함. 제 2의 뜻이 뭐예요?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결핍되었기 때문에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거 없어요 라는 말이죠. 하나님, 저 늘 부족하게 살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 안에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저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돈 원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심고 있냐면 없음을 심어요. 없음을 심으니까 없음의 열매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아뢰라고 말하는가? 감사는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있음을 심는 거예요. 내가 있음을 심을 때 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 어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앞으로 받을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래야 문법이 맞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아니 앞으로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없는데 뭘 있어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이미 있는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돼요. 문법이 말이 안 돼요. 영의 세계는 문법이 파괴가 돼요. 문법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죠. 시장의 세상이죠. 기브 앤 테이크, 계산의 세상, 합리성의 세상이에요. 어떻게 은혜가 가능해요? 그 합리성의 세상,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적인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구체화된다는 건 합리성을 넘어, 시장의 논리를 넘어 그 은혜가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문법이 뒤바뀌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감사로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은 기도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는 건지 원망으로 아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기도예요. 실제로는 불평이에요. 실제로는 염려해요. 하나님, 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하나님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모도 못돼 처먹었고 저한테 관심도 갖지 않고, 왜 우리 집안은 부자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무슨 상징 자본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부모는 왜 이렇게 무식한지, 내가 유식한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내가 그냥
진짜로 내가 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보면 없다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음을 심으십시오. 그때 진정으로 있음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상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날 줄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린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 깨달지 못하나 본데 저에게 이게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이 세상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시는 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기도의 응답의 본질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는 기도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평강 없는 선택을 하지 마라. 저도 가끔가다 상처받고 막 열받고 그러면 평강 없을 때 막 중요한 선택을 막 하려고 그럴 때가,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홧김에 그냥 그래 없어 봐라. 이런. 근데 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판단을,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이게 오류가 뭐냐면 자꾸 긍정적인 선택만 하려고 그래요. 천만에 만만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이 사업 말아먹는 거 아주 많이 봤어요. 객관적이 돼야 되는데 긍정적이 되느라고 문제를 못 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옳은 선택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어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꼬여요. 참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힘들 일을 만들 선택을 하셔요, 본인이. 그래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망할 선택을 하셔보면.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가운데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핵심적 비결은 내가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거 그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죠.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지킨다, 이게 문지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말이 진짜 가끔가다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우리 청소년 시기에 방황할 때 가지 말라는 나이트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놀았어요.
나이트 딱 가면 정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학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물을 흐린다고 그래서 막고 학생만 들여보내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법에 거스름이 없는 삶,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